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에 관한 비유의 설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 번 그 비유를 들으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이유는 결국은 토기를 굽는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어떻게 굽냐의 문제라는 거죠. 즉 토기는,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든 어떻게 빚든 그건 전적으로 토기장이에게 달려있는 토기장이의 권리 또는 권한이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든 그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밑에 보면 우리 본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중요한 건 여러분,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릇이 마음에 안 드는데 갖다 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고, 내가 그들을 이제 다시는 보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토기장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여기 이제 4절에 나온 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어 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항아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항아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터졌어요. 항아리가 안 되고 요만한 밥그릇을 만들어요. 그것도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자기 의견대로 만들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이렇게 빚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끔 하려고 했으나 그 백성이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어져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이 백성들을 잠시 다른 모양으로 빚어볼 거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되겠어요. 깨트리고 버릴 거예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해서 그 백성을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대로, 모습대로 결국은 빚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토기는 어떻게 하냐? 토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토기장이가 어떤 모양으로 빚든 어떤 용도로 사용되게끔 하든 간에 그 토기는 그것에 대해서 말할 이유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빚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이쪽으로 가야 돼.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 알았어. 이쪽으로 갈게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되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토기장이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어떤 위치인지를 먼저 아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본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이해했어야만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뭘 하나님이 빚고 말고를 해.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우리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을 돌이켰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들을 바라는지를 그들이 먼저 깨닫는 일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잘 살고 있어.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도 잘 계시잖아. 이런 느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흉내내기도 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봐봐 우리 괜찮대 잘 지내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대, 이런 생각들을 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웠던 거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밑에 7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그 뜻을 돌이켜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전제가 있는 거죠.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는 일들, 뜻을 돌이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삶으로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그 벌, 그 재앙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내가 그거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랑 관련이냐면 그 앞에 있던 토기장의 비유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결국 토기장이는 토기를 이렇게 뭐 하는 거냐면 빚어가고 있는 거죠. 야, 이제 내가 다 완성됐어. 이거 못 빚어? 못 바꿔가 아니고요. 그래, 너희가 이렇게 내가 빚는 대로 잘 따라하고 있어? 그래, 나도 그러면 너희에게 이런 재앙들을 내리지 않을 거야. 근데 너희가 굳어져서 더 이상 바뀌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 그럼 내가 너희에게 재앙 내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때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기로 한 그 재앙을 거두시고, 또는 하나님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 백성들이 돌이켜? 그래, 나도 재앙을 내리지 않겠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완악해져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너무나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그들이 분명 돌이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도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밑에 가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이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11절에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2절이죠.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앞에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4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그 중반부터 보죠.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견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가기 원하는데 그릇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들은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원하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들의 삶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충하고 결국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우리의 원하는 바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의지대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기는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하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청년들이 은혜 받게 하시며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 수련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삶을 내려놓기를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과정 중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한 사람도 다치거나 사고 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의 아픈 것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